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11시 예배는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1절,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김경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이번 한 주 생활하면서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이를 긍휼히 여기시사 예수님 보혈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참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까다롭고도 어려울 수가 없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의 생사 화복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욕심과 교만 그리고 불신앙 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게 함은 아닌지요. 우리의 영이 늘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힘쓰실 때 하나님의 참 종으로 계속해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신령한 노래요 찬양인데 오늘 보시다시피 저 아름답고 귀한 자리에 안타깝게도 찬양대에 아직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잘 압니다. 다시금 이 성전에서 뜨거운 기도와 우렁찬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서 곧 민족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번 추석에 코로나 관계로 위험하니 가급적 친지들 만나러 가지 말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국 유원지나 숙박시설들은 상당수가 예약이 이미 끝났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하기만 합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먹을 것 주시고 선선한 공기와 맑은 하늘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현재를 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것임을 믿습니다. 성경에도 나라를 빼앗고 이방 신을 들이대며 믿는 자들을 심히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일들이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 고개를 들 때 오직 예수 그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는 길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 날개 아래 품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머지않아 모두가 함께 모여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의 팔이란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늘 이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거기에 발맞추고 또 모든 수칙을 우리가 지키면서 지금까지 우리 삼양제일교회는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주간은 대면 예배와 함께 온라인 예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일 저녁에 방역 당국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20명 이하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2, 3일 전에 방역당국과 기독교 협회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의논을 해서 300석 이하 되는 교회는 20명, 300석 예배 속수를 얘기하는 거죠. 300석 이상 되는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는 50명 내에서 예배를 한 공간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서로 이렇게 당부가 되고 지침이 마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런 지금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본당에서 저 포함해서 49명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1층, 2층, 그러니까 4층, 5층 로비에서 또 한 1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제가 알기로 이렇게 저 포함해서 49명 정도 될 것입니다. 또한 방역당국의 지침 가운데 하나는 예배 공간을 우리가 한 곳을 정해서 49명까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인원이 넘칠 때에는 다른 예배실, 그러니까 이렇게 비디오로 같이 연결해서 상영될 수 있는 공간은 몇 곳이라도 사용이 가능하게 했고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횟수 제한 없이 주일날 예를 들어서 7시, 9시, 11시, 1시 그렇게 4번, 5번 나누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는 이렇게 5번, 6번씩 예배를 드리고도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때입니다. 모든 예배를 다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형평과 또 방침에 따라서만 할 수는 없고 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정부 당국하고도 이렇게 발을 잘 맞춰야 합니다. 저희 삼양제일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교우들이 마스크나 생활수칙을 너무 잘 지켜주셨고요. 또한 우리가 예배당에서도 여러 가지 7가지 수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정부에서 행하고자 하는 어떤 수칙에도 잘 우리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렇게 아시다시피 본당이 4층, 5층에 있고 또 이렇게 공기가 잘 소통하고 쾌적한 예배 공간입니다. 어느 교회 못지않게 잘 설계되어져 있고 또 방역에는 최고의 우리 시설을 자랑할 수 있는 삼양제일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당분간 10월 달이 지나면 더 좋아질 것이겠지만 다음 주일까지는 이렇게 1부 9시, 2부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11시 예배는 오늘부터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눈인사라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우리 집 만들기라고 하는 캠페인이 한때 있었습니다. 이 캠페인에 아무래도 그 주역은 그 가정의 가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장이 그 캠페인을 하는 데 있어서 아빠들이 팔을 걷어 붙여야 된다. 그렇게 어떤 의지 표현을 했습니다. 가정뿐만이 아니라 요새 회사도 신경영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려운 IMF 때를 지나면서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기도 하고 하니까 구조조정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회사가 좀 더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캠페인을 하는 회사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전 사원이 팔을 걷어 붙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즉 전적으로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회사를 살리는 일에 팔을 걷어 붙였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한 가지의 일을 잘 해결하려고 힘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팔을 걷어 붙이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팔을 걷어 붙이시고 전심전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뒤따라가던 애굽의 마차와 군인들이 그 물에 다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일컬어서 이사야 62장 12절의 말씀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 붙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팔을 걷어 붙이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팔을 걷어 붙이신 적이 있는데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팔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팔을 걷어 붙이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 안으시고 이곳까지, 가나안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당신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팔을 걷어 붙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이 우리를 괴롭혔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중국의 한 조그마한 성읍이나 그리고 한 성이나 소수민족이 안 된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공산화가 되고요, 그리고 정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피폐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해방시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시려고 팔을 걷어 붙이신 일이라 저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전쟁 때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극적으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고 유엔군의 도움으로 정전에 이르게 되고 지금까지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시고 능하신 팔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당신의 팔을 펴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 같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코로나19는 사람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것이 온 세계를 지금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고요, 어떠한 나라는 하루에 수천 명씩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병원에 온 이들은 다 지금 쓰레기장으로, 그리고 큰 트럭으로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들이 많은 곳에 실려 나가는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국내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애처롭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여 당신의 그 강하신 팔을 펴서,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여 여호와여 당신의 팔을 펴소서 펴소서 깨소서 깨소서 하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의 적을 전멸시켜 주도록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는데,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시편 기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44편 23절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얼마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두 손 들고 주여 여호와의 강하신 팔을 펴서 깨소서 우리를 살리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십니까? 나라에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에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깨어 일어나서 나의 영적 침체와 수렁에 빠진 한국교회와 우리 삼양제일교회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여 깨어나 능력을 베푸소서, 그렇게 이 말씀은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하는 이 구절의 말씀은 여호와여 깨어나 일어나서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마스크 쓰고, 우리가 많은 곳에 다니지 않고, 많은 이들이 모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조심하는 것,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능력을 소망하고 있듯이, 우리 또한 당신의 능력을 소망하며 여호와의 은총을 바라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하나님의 사람을 잘 지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깨어서 늘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불꽃과 같다고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팔은 무쇠 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제 오늘 이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듯이, 이제 우리 삼양제일교회를, 이 대한민국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와 은총을 속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팔이 없어도 하나님은 필요한 자의 팔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팔은 팔이 없는 자에게 팔이 되어주시고, 발이 없는 자에게 발이 되어주시고, 눈이 없는 자에게 눈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지만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스웨덴 장애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팔이 없었습니다. 적어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레나 마리아가 출생해서 이제 수영을 배우는 그림입니다. 가운데 있는 그림은 팔로 글을 써야 되는데 발가락으로 글을 쓰고요, 또 발가락으로 뜨개질도 하고요, 또한 발로 피아노도 치고, 그리고 이 레나 마리아는요 1968년에 저렇게 두 팔이 없이 한쪽 다리만 가지고 태어난 중증 장애인이었는데, 그 몸을 가지고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4개나 따고 그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3가지 감사하고 있다. 첫 번째가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스웨덴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신앙을 허락하셔서 내가 그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기에 나는 감사하다.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연약한 소녀입니다. 그리고 두 다리가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 다리 가운데 무자 한 다리를 가지고 밥도 먹고 수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그녀의 팔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힘이 나오는 것이지 어찌 그 연약한 육신에서 연약한 소녀가 이 험한 세상을 감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89편 21절에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는 손이지만 쓰나미가 오고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과 괴질이 닥쳐오면은 여러분, 우리의 손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그 강한 손과 편 팔로 인하여서 우리를 감싸시고 인도하시면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나의 팔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고요, 하나님의 팔이 나의 팔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에 나는 항상 든든하다.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 나는 항상 든든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는 늘 어떤 형편과 처지가 되든지 늘 달려갈 수 있고 소망의 삶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맥케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도움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될지라도,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전능하신 팔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배신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팔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팔이 차단될 때에, 나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을 때에 하나님의 팔은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도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 개인적인 삶이나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삶은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주께 돌이키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 참된 예배와 제단을 쌓지 아니하고 주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살 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아무 데도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오늘 예레미야 애가 5장의 말씀에 우리의 날들 다시 새롭게 하사 우리를 옛적 같게 하옵소서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것은, 또 우리가 늘 동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얘기도 그렇고 우리들도 상식적으로
예전 같고 적어도 2019년과 같은 그러한 날들이 똑같이 올 수 있을까? 매우 회의적이고, 그리고 80% 내지 90% 정도만 와도 다행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것은 매우 수긍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에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2019년 그 이전의 이전 생활과 같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기는 거기에 대해서 80%, 90% 정도 회복되면 다행일 것이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공감하면서, 또한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보다 더 좋은 날들을, 옛적보다 더 좋은 날들을, 복된 날들을 우리에게 꼭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와 같은 그 이전의 생활로 분명히 100%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80%, 90% 정도 되면 다행이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 강하신 팔을 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 민족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신다고, 뿐만이 아니라 옛적보다 더 복된 삶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팔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에 여호와의 팔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감사요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1장 11절에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올 때에, 여호와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참된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슬픔과 탄식은 멀리 달아나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과 그들 머리 위에 늘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만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팔은 힘이 있고 자상하시기도 했습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 속에 큰 수렁에 빠지게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저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렁에 빠지게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수렁에서 건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신다. 오늘 시편 40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은 구속의 팔이셨고요, 여호와의 팔은 구원의 팔이셨습니다. 구원함을 받으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제단을 쌓고 여호와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을 언제나 안전하게 하시고 그 강하신 팔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내려오시는데 한 청년이 묻습니다. 목사님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나아가고 발전할지 내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이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나는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옛적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아멘, 아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면 아멘, 아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올해 안에 무엇인가 코로나가 새로워지고 내년쯤이면 뭔가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세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길하고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옛적보다 더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05장을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를 것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과 팔 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듯이 주의 친절한 팔, 강하고 능하신 그 팔, 오늘 말씀에 있듯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짖고 기도하듯이 그 크신 팔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405장 찬송처럼 주의 팔에 안겨 있으면 기쁘고 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3장 2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팔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 때 당신의 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를 지나보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쓴 약을 먹어보지 않으면 달콤한 음식을 먹어도 이것이 얼마나 달고 달콤한지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밝은 대낮과 광명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늘 우리가 신나게 자동차 여행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여 그 강하신 팔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 소망을 두고 달려갑니다. 신실한 믿음을 늘 견고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옛적의 삶보다도, 일상의 예전의 삶보다도 더 복된 삶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이사야의 기도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발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눈이 되어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혜롭게 헤쳐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05장 1절 2절 부르실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안겨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의 팔 펴소서 펴소서 깨소서 깨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짖음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편팔로 안보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함으로 늘 영적으로 늘 충만한 가운데 거하고 육신적으로도 늘 강건하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님 앞에 정성껏 모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여호와께로부터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늘 감사하며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제1로 아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건강으로 지키시고 악한 질병 일절 범접하지 못하도록 친히 돌보아 주옵소서. 가을철에 유행한다고 하는 독감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늘 친히 막아주시고 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장학 헌금과 주일 주정 헌금, 교회 사랑 건축 헌금, 아버지 이 모든 예물을 위해 주님께서 두 손을 높여들어 축사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드린 손길 위에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더욱 기름지게 하시고 더욱 주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2배, 3배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에도 늘 거리를 잘 지키고 또 마스크하고 모든 수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옛적보다 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와 우리 삼양제일교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2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 안에서 더욱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여지는 은혜와 복이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하려 할 것임이라. 예레미야 3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전 예배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 생활 안정 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105회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이번에 도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36개 교회에서 일제히 내일부터 열리게 됩니다. 21일 총회가 아주 중요한 날이고요. 또 한꺼번에 다 모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전국에서 35개 교회에서 50명 안팎으로 모여서 화상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날 힘을 다 못하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4일 동안은 종로에 있는 100주년 기념관에서 모여서 부서별로 또 회의를 갖습니다. 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또 이번 총회가 사고 없이 잘 맞춰져야지 또 한국교회에 좋은 사례가 되고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노회와 그리고 노원구 쪽에 있는 북노회가 두 노회가 총대가 46명인데 가까이 있는 장석교에서 모임을 갖고 또 한 주간 동안 부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설혜영 성도 우리 생일 감사 예물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역 당국에서 당부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주일날 이렇게 공적 예배 이외에 소모임은 일절 갖지 않도록 당부하고 또 저희 교회도 그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소모임은 갖지 않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저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카페에 대한 광고를 안 드렸는데 카페는 늘 이렇게 열려져 있고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성전에 오셔서 이렇게 봉헌도 하시고 11조도 하시고 하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제가 카페에서 같이 만나 뵙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꼭 헌금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교회 보면은 성전 밝기 운동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구역별로 혹은 개인별로 시간 나실 때마다 오셔서 너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3개월이고 그냥 교회 한 번도 안 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카페에 오셔서 저하고 상담도 하시고 피델시에 오셔서 또 조용히 기도도 하고 가시고 그렇게 개인별로 혹은 또 구역별로 선교회별로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모이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정 밝기를 우리가 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적어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교회에 한 번 주중에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잘 해주셨지만 특별히 우리 모든 재직들은 헌금 생활, 특별히 11조 생활 잘 해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시며 사귀시며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강하시고 능하신 팔만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부르짖고 늘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삼양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